제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성경과 여러 가지 책을 말씀보지만 또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요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 이 짤막하게 하는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날 방송인인데 신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마치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데 춤을 추면서 이 제초처를 하더라고요. 이러더니만 느헤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지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이게 정말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 목사님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생각하기래요, 하나님 보십시오,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은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내용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요 우리 실체이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살 되는 우리 나무 알죠? 나무가 이성훈 집사님한테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딱 꿇더니 나의 태양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나의 완전한 아버지시여,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징그러울 겁니다. 좀. 어린 자녀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하면 실체인 신약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른 자녀인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뭐냐면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신부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어서요 나는 없고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장성한 신부가 되라고 또 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서정도 어떻습니까? 소명과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돼서 자꾸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처럼요 성도님들이 그 정도만이 장성한 자라 신앙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정도가 장성한 신앙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나 그분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신앙이고 청소년과 같이 구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에게 1억을 맡길 수 있나요? 어린아이에게 요리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맡길 수 있나요? 문제는 그런 때를 쓰는 것 같은 이 대가신앙이 거래신앙이 맞다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성도들은요 지금도 말 안 해도 대가신앙이에요. 말 안 해도 거래신앙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만큼 하나님 더 줘야죠. 나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한 만큼 많이 줘야죠. 근데 신앙은 뭐냐면요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지 장성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냥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질 않습니다. 그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거래하는 신앙이나 그런 모습이 맞다면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를 다듬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듬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정도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정도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종교성이 똑같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신앙이라는 이유가 뭐죠? 물론 그런 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영적인 방향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따라가는 맡기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래서 동행하는 장성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실체에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라고 농사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뭘 의롭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은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뭐는 믿는 장성한 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한번 보시죠.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설프게 익으면 어떻게 되죠? 덜 익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감을 한번 따먹어보세요. 어떤 맛이 나십니까?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오히려 그건 독이 됩니다. 나중에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러나 온전히 익는 신앙을 먹을 때에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할 때 물방울 떨어지지 똑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폭포수같이 줬다가는 아직도 덜 익었는데 그건 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온전한 열매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대속에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히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에 그 열매와 같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역사에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온전한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사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순종함이 나타나면 그냥 되는 것이고요, 열매가 있게 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하는 죄의식이 깊어지는 것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은혜를 말하는 신본주의인 것이고, 또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열매가 바로 장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온전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농사하시며 연단하시며 실현하시며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린아이가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장성한 등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도요, 계속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나는 없어지고 언제 예수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맺기를 원하는 열매라고 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전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 죽어지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후손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수의 심장을 받은 그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니 결국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묵상하다가요, 밭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거든요. 뜨겁긴 뜨겁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다 보니까 뭐냐면 잡초가 너무 무성해요. 근데 마침 거기 뭐냐면 포도나무가 넝쿨이잖아요. 근데 호박 넝쿨이 있는 거예요. 호박 넝쿨이 잡초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넝쿨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서 울타리에다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다는 이 아이러니한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게 하더라. 이 말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거기다 깨끗하게 하시다 이 카다로가 뭐냐면 양분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잔가지들,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 교만이 되는 그 잔가지들, 숲에 있는 뭐냐면 잡초를 뽑아내 주는 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한참 보고 있었어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때때로는 뭐냐면 목사님들 농사를 접어야 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요, 이겁니다. 15장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시면 이 가지가 되는 것을 잘 맺는 건 잘 맺어야 하고, 농부가 하기를 원하는 농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정말 예수님이 찾으면서 만들기 원하는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열매죠. 어떤 분이 재밌어서 그래요. 제가요, 청년 때는 사역도 해보고요, 아르바이트는 알바를 다 해봤어요. 배달도 해보고, 하청도 해보고, 공장 직원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농사예요. 아니 최소 몇 달간을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1년 내내 해야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정말 진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생각만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멍하겠어요. 더 이상 어떤 걸 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으로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열매가 목적이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할 때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느냐? 라면서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이런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딱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13절 가보십시오. 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쉽게 말하면 친구로 맺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맞죠?
16절에 가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어떤 열매? 구하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맺을 그 열매, 그 열매를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와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와 친구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셨지 하고 복음서에 가보면요, 똑같이 기도를 얘기하시고 친구를 얘기하시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그게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딱 붙여서 뭘 얘기하냐면 여행 갔다 온 벗을 위해서 떡덩이 3개를 구하는 친구의 간청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놀라운 건요 이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요 마태, 마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요 밤중에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친구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딱 붙여놔 버리신 거예요. 기도와 친구.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너무도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와 친구의 내용을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는 게 강청하는 기도를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뭐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뭐냐? 간청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간절히 청하는, 애간장이 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요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과 방향성과 깨달음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이 얘기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셨을까 지금? 기도와 친구를.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너무도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 기도에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잘못 알아서 인본주의 해석을 하고요. 오해가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너무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온전한 정의 또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의 올바른 방향 그걸 통해서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요 5장인데 요한복음 5장인데 15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11장을 잠깐 펴놓으시고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성도라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성도님들이 얘기했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까? 뭘 안 해서? 뭘 안 해서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요. 아마 그 말을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 신앙도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신앙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은 누가 역사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많다는 건 조금 아쉬운 말입니다. 이거.
기독교의 기도가 뭔지를 결국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서라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계획과 뜻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도 없다는 게 맞나요? 우리가 안 해서라면 그럼 우리가 기도만 죽기 살기로 하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정도의 하나님이신가요? 맞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라면서요.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 물론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방향성이고 대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대화가 많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영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적으면 안 됩니다. 삶처럼, 습관처럼 우리가 저절로 여보, 당신, 그래, 알았어, 뭐뭐 하듯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국 뭐냐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려요. 죄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럼 성경을 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과 계획은 우리 뜻대로 변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소리가.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게 이단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완벽하지도 않으신 분이야, 이 소리가 돼요. 왜? 언제든지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종교적인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따라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만약에 그 정도만 되면요, 바울이 성경 전체에 써놨던 날마다 나의 자아는 없어진다는 이 말 없을 필요 있어요. 없어도 돼요. 오히려 예수님보다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 의로움과 의를 높이고 기득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중심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개혁주의 신앙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뭐죠? 죄인으로서 전적인 타락한 죄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한 자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다 죄성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본주의 주권에 의해서요, 우리가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다 내 의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뭐냐면 신학적인 방향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맞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이요, 참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알고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냥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모든 하늘의 보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모든 하늘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분이셔. 그럼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요, 성령의 인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면서, 누가 믿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믿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것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외적 규모나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전적으로 완전한 주권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시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요, 죄인이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이 없어서 죄성 있는 사람들이 바빠주고 잘해주고 뭐하고 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떠한 것도 보탤 게 없어요. 완벽한 은혜요, 완벽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역사가 흐트러진다? 그럼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분이 되버립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되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과 힘을 많이 쌓고 일을 잘해내서 해난 만큼 복을 받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창조주가 들어있는 건 이만한 복이 있나요? 맞잖아요. 더 이상 어떤 복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이 복이? 이미 창세전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책함을 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내 주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삼위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 좀 믿어봐 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나 참. 어떤 분은 그러셔요. 세상에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제 뭐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좀 믿어볼까 합니다.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면요, 천하의 어떤 자가 와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아시는 건가, 종교를 말하는 건가?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순종하는 밭과 같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되는 기도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열심으로 기도하게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히 신앙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쌓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안도 열어주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오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개혁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신앙의 장단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를.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본주로 다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삼녀라, 네가 기도했어. 네가 신앙으로 잘 살아냈어. 누가 다 해주셨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겨주시는 신앙입니다. 여겨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여겨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에요.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뭐가 되신 바? 뭐가 되신 바? 로마서 4장. 뭐가 되신 바죠? 여겨진 바 되었으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되면요, 삼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목사부터 뭐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동일한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더욱더 삶에서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삶에서 기도할 소망 주시고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셔요? 역사와 권세가 나오게 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셔요? 근데 내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자랑하나요? 내가 많이 했다고 기록 드러낼 게 있나요? 우리는 뭐냐면요, 단 하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예수님의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자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거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체를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기도했잖아. 내 아들과 딸들아. 너가 예수님 주는 중보의 마음 가졌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지금?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 보면요 이럽니다. 여전히 기도 시간이 많고 오래 하고 기도를 쌓으면 신령한 자를 받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캐톨릭이에요. 성인이 어디 있죠?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로마서 한번 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말이 지금 유튜브에 나가면요 조금 걱정스러워요. 근데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교회 보면 여전히 기도 시간이 많고 기도를 쌓는 걸 잘하면은 뭐냐 신령하다고 소원 성취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성경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땅이 중심으로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하늘 중심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간을 길게 하는 거 가지고 신실하다면 이런 분별의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참 제자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인 겁니다. 너희가 참 제자라면 너희가 성령 받아서 내 택한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요 신본주의고 영적 방향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그러냐 한번 봐보죠.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뭐냐? 참 성령의 성도다 아니면 척하는 성도다 이 구분되는 기준이 되게 돼요. 정말 성도는요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 그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해요. 가슴에 씹을수록 찌릿찌릿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계신 마음 뭘 주문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죠? 너희가 하는 기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하시는 신본주의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의 모든 것은요 누가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시간을 두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때 되면 내가 갑자기 마음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삶보다 먼저 뭐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마음을 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한다. 그래서 기도도 신앙도 다 신본주의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기도의 열매가 첫 번째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뚝 터져서 하는 말이 하나 가르쳐야 돼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를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매일 거의 습관적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를 가지고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모습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들은 뭐냐면 기도문을요 몇 개씩 암송해요. 줄줄 외웁니다. 그냥. 그리고 시편의 기도문은요 거의 다 외워요. 그냥 얼마나 오래 할까요? 카다시라고 해서요
18가지 기도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18개. 그거를요 다 외웁니다. 세문의 에레스라고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3번씩 해요. 그러면 하루에요 기도가요 6, 5, 6, 7, 8시간 막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르쳐다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시면 이거죠.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요한 거기 써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아 주님, 요한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 기도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줘봐요. 요 소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목적이에요. 당시 커다란 집단들은요, 우리는요, 자신들의 믿는 바를 기도문으로 말씀드린 요약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세례 요한파, 헤롯 당파 등이요, 다들 기도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아시는 분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예수님이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줄까요? 왜 안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다른 파는 다 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라 이렇게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파들처럼 우리의 세력을 가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가 요구하는 바는 틀려. 올바른 영적 맺는 기도가 어떤 건지 아니? 그러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 한번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길게 했어요. 하나님께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를 원한다는 목적 비슷하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보여주겠다는 그런 거? 물론 이겁니다. 모든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져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8절에 성도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없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기 뜻은 없으셔요.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시고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읽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아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서 내가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기특하다고 더 받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원하는 그 기도가 역사를 이뤄내는 열매 기도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이미 다 아셔야 모르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성도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불이익이,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를 행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모독?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기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라면요, 처음 주님을 믿고 온전히 영혼을 알기 전에는 내 영달과 내 이 땅에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점점 영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내 뜻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뜻이 계획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나의 영육간의 축복인 걸 알게 돼요. 그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되려 나를 없애주세요. 예수의 십자가 생명만 나타나면 부활의 권능이 나옵니다. 이걸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이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이 땅에서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 이 시대의 가장 기독교의 기도가 문제냐면 심령이 변화되는 걸 체크를 안 해요. 땅의 중심인지 하늘의 중심인지 예수가 추구함인지 나인지 그거보다는 오래 하면 신령한 자. 결국 그건 뭐냐면요, 민간 종교.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의 소원 성취입니까? 땅의 기도입니까? 하늘의 기도입니까? 나 없애달라는 겁니까? 예수만 드러나려고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까? 항상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도 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도 구하게 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정확하고 완전한 걸 알게 돼요. 그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본이요? 아니죠? 신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 주기도문하고 가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많은 기도가 바로 뭐냐면 11장, 누가복음 11장에 친구가 새 떡을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을 개혁개정의 간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개혁 한글에는 강청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 개혁 한글에는 강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많이 옛날에 강조했냐면 주의 종들이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이랬어요. 맞죠? 강청하는 기도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를 이처럼 물어 뜯듯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하나님 뜻도 바뀐다. 근데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가요 이리가 물어뜯듯이 간절히 막 매달린 거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그냥 내 벗이 왔으니까 나에게 떡을 세 덩이 달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 막 달라 줘 이런 게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예전에 뭐냐면요, 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뭐가 같냐면요, 다른 종교들이 그래요. 불교, 다른 종교. 그리고 예전에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요, 새벽에 어머니들이 뭐죠? 물 떠놓고 정성을 다해요. 아니, 우리가 정성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 도대체 뭐죠 이건? 새벽 기도가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아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알았어요. 50년을 넘게 교회를 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23살에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남 못지않게 교회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여 기도할 때도 쫙로 기도했어요. 시간만 되면요, 목사님 말씀 전하면요, 단상에서요 머리 뒤밀고 올라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왜냐? 머리 뒤밀고 올라가면 복을 더 받으니까, 응답을 더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옆에 오면 막 밀쳤어요. 내가 더 받아야 돼 이러고. 잠바 하나 입고요, 3년 동안 44철로 교회 의자에서 잤어요. 4년간. 겨울에는 달달달 떨면서요, 하루 종일 밤새워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죠? 한월산 기도원이죠. 이천수 목사님이요, 내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찬양도 하고요, 거기를 뻔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잣나무요, 진짜 뽑아보려고 막 흔들어 봤어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요, 바위 위에서 소리 질러봤어요. 쫙! 이러면서. 근데 이제 기도가 뭔지 아닐까요? 이게 다 내가 다 했던 거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너 내가 다 해준데 너 뭐하냐? 나 이러실 것 같더라고, 그다음부터. 근데 이게 뭐냐면, 무속인들이 뭐냐면 산기도 하고 온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방향이 틀린가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성님은 감천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신도 움직여요. 근데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요, 심령도 변함이 없이 교회가 지금 뭐냐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독교?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만 하면 복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면 뭐가 틀린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절대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자세나 끈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응답하는 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들을 장성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어르기도 하시고, 때때로 찌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싸매기도 하시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니엘 20일 기도 있죠. 아, 나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 21일 기도가 뭐냐면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거 하자고 어디 하죠 지금? 나 진짜. 근데 다니엘 22일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역사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시킨다?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스스로 겸비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서 누가 움직여 주신 거예요? 경배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을 하실 때 되면 내 종들에게는 반드시 사인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가 되고 마음이 열망이 오면 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어째 이제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지. 두 번째 뭐냐면요. 그 기도에서 나오는 게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동시에 뭐하죠? 하나님 실패하시나요? 응답 받으시고 오는 게? 아니죠. 어떤 방해와 어떤 막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21일 우리가 죽기 살기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러면 신본주의는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응답을 안 주셔요? 만약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참 끈기가 없구나. 금식 기도를 열흘 하기로 했는데 왜 나 9일밖에 안 하니? 너 100일 작정을 했는데 90일밖에 왜 안 해? 그 끈기가 없어서 너 기도응답 안 해준 거야. 이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끈기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이 친구가 강청이라는 말을 쓰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친구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강권에서 자기가 잠자는 친구에 가서 떡 주세요 이러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요구하고 있어요. 친구요 내 벗이 여행에서 왔느니라 그러니 나에게 떡 3덩이만 줘라.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친구가 떡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내용이요 친구가 떡을 줬다 안 줬다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물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황을 모르겠느냐. 거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그 시작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다 그랬죠. 공관복음에. 그 공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내용에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딱 시작할 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6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하나님. 아니 이만한 은혜가 있나요? 난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요 뒤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셔요. 그래서 친구가 3덩이를 구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응답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신학이 전혀 없어요. 우리 성도님 이런 말 많이 듣죠? 기도빨이 좋다. 아니 기도빨이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무슨 어떤 정도의 기도빨이 좋아요? 기도빨은 누구만 가지고 계셔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써있죠.
기도 요청하시면 문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요. 저는 기도 요청해서 제가 기도빨이 좋다고 해드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니까 알고 그 마음으로 내 일처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목사님은 기도빨이 좋다고 생각하죠. 다들 목사님들이 그러죠. 아닙니다. 그거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 더 예수님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 기도도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기도의 열매하고 친구의 열매. 결국은 이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내 성령 받은 제자라면 너는 반드시 뭐라는 소리예요? 기도의 응답 열매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목숨처럼 친구로 여기니 너는 내가 반드시 완성해 낼 것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만한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